요한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3장에선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권력자였던 니고데모가 나왔습니다. 그는 이름을 가진 남자였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여자가 나오는데 이름이 없는 여자입니다. 또 니고데모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면 오늘 여인은 유대인들이 상대도 안 하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와 오늘 본문의 여인은 성별이나 인종, 사회적 지위, 도덕적 평판 등 모든 것이 정반대이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밤에 만나셨다면 오늘 여인은 한낮에 만나고 계십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3장과 오늘 본문인 4장에는 모든 것이 정반대인 두 이야기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최고위층 니고데모든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든 모든 사람에겐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어떤 장벽도 그 어떤 편견도 뛰어넘어 모든 인간의 근본적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그 어떤 자격도 따지지 않고 그 어떤 높은 담장도 허물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파격적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4절 말씀이죠.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개역개정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개역개정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반드시 지나가야만 했다라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셨을까요? 지도를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지도만 보면 유대 지방에서 위에 갈릴리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게 빠른 길처럼 보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 사람은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 지역은 지나가지 않던 지역입니다. 우선 문화적으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도 지나가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였죠.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사마리아 지역이 산악지대라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기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상식에는 요단강 옆으로 다니는 게 일반적인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길을 몰라서 그리로 가신 것도 아니고 지름길이라서 그곳을 지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유대인들에겐 금지된 땅이었던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 야곱의 우물 옆에 도착하셨습니다.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정오 낮 12시에 도착하셨어요. 이 부분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보통 여인들은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 나오지 이렇게 한낮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낮 12시 뜨거운 시간에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온 것이죠. 아마도 동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거나 또는 그 여인이 스스로 사람들을 피하고 있었던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피곤하신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아 계시다가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7절 말씀이죠.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물을 좀 달라. 이 짧은 한마디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얼마나 폭탄 선언과 같은 말씀인지 아시나요? 이 한마디로 예수님은 당시 사회를 지탱했던 세 가지 거대한 장벽을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첫 번째로 성차별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랍비는 공공장소에서 여자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27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께서 여자와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종차별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이건 9절 말씀을 보시면 아실 수 있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덕적 편견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거룩한 선지자가 부정한 여인에게 말을 건네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진짜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피곤하셨고 목마르셨습니다.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비교적 쉬운 길이었던 요단강 옆길이 아니라 멀고도 힘든 산길을 지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곤해 가면서까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만나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그녀에게 물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셨던 건 아닙니다. 이건 그녀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그녀의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초청의 의미로 물을 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이 여인만 만나러 가셨을까요? 아니요.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담을 허물고 오신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그릇조차도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그릇을 사용해서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편견과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아직 예수님께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대화의 주제를 우물물에서 영원한 생수로 옮기십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여인이 다시 묻죠. 여인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인간 실존의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 물은 야곱의 우물물입니다. 야곱은 부와 성공의 상징이에요. 이 여인은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 세상이 말하는 안정감을 지금껏 의지해 살아왔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5천년 역사 중에서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풍요롭게 잘 살았던 적이 있나요? 없어요. 인류 역사를 봐도 우리 인류가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살았던 적이 없어요, 지금껏.
그러면 사람들이 만족하고 잘 살고 있냐는 것이죠. 아니죠. 사람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 합니다. 물론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물질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얻고 나면 또 다른 갈증이 찾아오고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것이 바로 물질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성질이 아예 다릅니다.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세상의 물은 밖에서 안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처럼 채워넣어도 채워지지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의 생수는 내면에서 터져 나옵니다. 우물물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듯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 주변 환경이 아무리 메마른 광야 같아도 내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샘솟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인 것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에 매료되었습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그녀는 여전히 육체적인 편안함을 구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 너무 목말라요. 사람들 눈총 받으면서 사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속에선 이렇게 외치고 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은 어떠신가요? 매주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우물가에서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인의 영적 갈급함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대화의 흐름을 180도 바꿔서 질문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에게 남편은 가장 감추고 싶은 상처이자 수치스러운 치부입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아픈 곳을 건드리셨을까요? 망신 주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는 치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정직함과 비참함을 동시에 인정하십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이 여인이 왜 5번이나 결혼을 했을까요? 그녀가 음란해서였을까요? 오랫동안 많은 설교자들이 이 여인을 죄 많은 여인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나왔고 제자들이 놀랐고 여인의 심리적 회피 반응 등에서 죄 많은 여인으로 해석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볼 수는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이혼을 주도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5번이나 버림받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죄 많은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사회적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무튼 다른 상징이나 여러 해석들이 많습니다. 여러 해석들은 많지만 각설하고요. 지금 이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폭로하셨지만 그녀에게 수치를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여인과 대화를 지속하셨고 신학적 계시를 주셨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직접 밝히신 대상은 놀랍게도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5 남편이 있었던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에게 이제 참 남편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과거가 다 드러나자 여인은 이분이 선지자임을 깨닫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질문에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죠.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은 그녀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인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요한복음의 클라이맥스 중 하나를 선언하십니다. 26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구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셨던 그 신성한 이름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니고데모에게도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천하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목마른 이 이방 여인에게 자신의 정체를 가장 먼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은 자격 있는 자에게 상을 주지만 예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자신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복잡한 과거나 현재의 동거 사실, 그 모든 죄와 상처를 다 아시면서도 내가 바로 내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녀는 물을 기르러 왔었죠. 물동이는 생존 수단입니다. 그러나 참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녀는 자신의 낡은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물, 사람의 인정, 과거의 상처가 그녀를 얼매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피해 다녔던 동네 사람들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상처받은 여인이 치유자로, 숨어 지냈던 여인이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지립교회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물동이는 무엇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토록 목말라 하면서 집착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편견의 담을 넘어서 성도님들의 우물가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은 성도님들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도 성도님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바로 그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제 갖고 계신 그 낡은 물동이를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기쁨의 샘물로 인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와서 보십시오 외치는 참된 예배자, 변화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